할렐루야.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네요. 잠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길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길을 구원의 능력 대신이 그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또 주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일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일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일을 이 땅에 이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누이를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누이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누이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게 받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받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받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이란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렸던 모든 고백들과 그 찬양들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1시간이나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뭐 1시간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좀 일단 안심해도 좋을 것은 뭐냐면은 저는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훈련이 굉장히 안 된 사람 중 한 명으로 굉장히 기도를 못해요. 한참 이제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서 이제 같아가지고 이제 시계를 딱 보면은 겨우 5분밖에 안 지나가지고 막 절망했던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저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막 살면서 교회 안에서 막 생활하다가 보면은 너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라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뭐였지 막 억지로 생각해내면서 그때 즉흥적으로 이제 내 요즘 기도 제목은 이거야라고 대답을 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그때 얘기했던 그 문제는 잘 해결됐어? 라고 물어보면 무슨 문제? 라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물었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뭔가 예배 때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잠해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뭐 큰 문제가 있을 때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뭐가 삶이 순탄해지면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듯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던 게 저의 모습인데, 목사가 되었던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된 지금도 사실 크게 나아진 건 없어요. 물론 조금은 이제 발전을 했죠. 조금은 이제 기도의 생활이 늘어나긴 했는데, 하지만 그 이전이 너무나도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도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 가운데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기도 씨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의도로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너무 엉망인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부터도 기도를 너무나도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기도의 열등생 같기 때문에 이번 기회,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좀 더 도닥이고 그러는 기회에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자,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오늘부터 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3040의 이제 김민우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부서가 같은 시리즈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중에 계속 만나가지고 주일날 나눌 메시지에 대해서 각자 묵상했던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풍성한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제 시리즈를 맞춰가면서 저희가 책을 보면서 같이 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본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기도학교라고 IVP에서 나온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주제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이 저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랑 좀 같은 이제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됐던 2020년 2월 그때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년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 가지고 똑같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수련회를 가야 되겠느냐 말아야겠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스태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부의 어떤 다음을 향한 도약들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심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강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 갑자기 막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 목사님의 교회도 똑같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수련회들을 다 취소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수련회는커녕 이제 대면 예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쭉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가 전체가 모여서 예배한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그죠?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전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했던 적이 없습니다. 몇몇은 이제 코로나라서 아직 교회 못 갈 것 같아요라고, 물론 이제 교회를 열고 이제 대면 예배를 시행을 했지만 코로나서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몇몇들은 그냥 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청년부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만, 대면 예배를 하면 뭐 매주 보는 그 사람들만 계속 보는 것 같고, 몇몇은 이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SNS,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놀러는 굉장히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못 온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인스타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 뭔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뭔가 좀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 기대도 품었었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것을
어찌하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그런 걱정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데, 사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그저 잠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면 되는 건데, 주님께서 주신 일을 행하면 되는 건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주인이신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인 건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보시고 도우실 거라는 것을 사실상 제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코로나 그 사태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들을 깨닫고 이제 조금 주님께 더 맡겨야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실 것을, 그 은혜의 주님께서 계속 일하실 것을 어떻게든 믿고 붙잡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인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설교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얘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런 두려움을 놓고 내가 사실상 주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 본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내가 기도가 조금 나아지고 기도가 조금 그 전보다는 성장을 했지만 과연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 공동체를 놓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나? 라고 돌아봤을 때 없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어떤 기도의 수준에 내가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열망이 막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한번 나눈 적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눈 적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기도에 대한 어떤 불을 당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저에게 뭔가 이 기도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한 단계 깊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왜 기도인가, 기도가 뭔지, 왜 기도인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만 상당히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 중 하나예요. 다른 동물들은 사실 기도하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종교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호모 렐리기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의 행동이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인간,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칭할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심은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어떤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마음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혹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언제든 어떻게든 몇 번은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믿는 그 신을 향해서 기도하겠지만, 무신론자인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태도 자체가 결국 어떻게 본질을 향해서 보면은 그 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도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일종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기도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조차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들고 막 분노하는 말들이 시편 가운데 여러분 찾아보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기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편에 엮여져 있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무신론자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기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히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제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것과 이어서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기도하는 동물이라는 표현이 따라붙거든요. 기도하는 동물,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의미예요. 생각하는 동물에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행동이라면은 기도하는 동물이라는 얘기에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행동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기도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에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다르게 묻자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가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 대다수가 내가 인간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기도다라고 얘기한다라면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전제를 따른다라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인간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저만 기도를 안 하나요? 다들 사람이고 저만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긴급 전화, 예를 들어 뭔가 119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아직 살면서 119를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누군가에 막 신고해보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119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인간이 인간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기도라는 게 뭔가 긴급한 주님과의 어떤 전화처럼 119와 같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작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죠. 또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나 어떤 자판기를 작동케 만드는 어떤 동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마법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오해하기도 하는데 또는 뭐 어떻게 기도를 어떤 심리적 상담,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내어놓는 어떤 넋두리 정도로 이제 답답한 일을 털어놓는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수단인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어떤 방법의 하나일 뿐인데 그게 왜 나를 인간되게 만드는 인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해요. 기도가 119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를 완전하게 설명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도가 이러한 것들로만 온전히 이해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한다라면은 기도는 앞에서 말한 대로 수단일 뿐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 되게 할 만큼 큰 의미가 되어지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 기도가 뭔가 인간됨의 척도라고 한다면은 과연 기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만 그것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랑 이제 사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 일어나게 되죠. 그죠? 한두 번 만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과 만나야만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귐을 주고받는 사이에 인격적인 소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뭔가 일방적으로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얻어내는 것은 사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 그 관계 사이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일단 둘 사이에 어떤 호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란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만 사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귐의 관계 가운데 사귐이 이제 관계 중에서 둘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을 할 때도 있고, 물론 싸울 때도 있죠. 박터지게 싸울 때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서로 울 일도 있어요. 그냥 말없이 그냥 가만히 함께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귐의 과정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런 함께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함께 있고 함께하는 그 모든 사이들 가운데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둘이 점점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래된, 흔히 부부가 서로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실된 사귐이 있는 부부는 생김새는 분명 다른데 뭔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같이 살았어도 그 둘 사이가 정말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아니면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 두 부부가 닮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하면서 무엇이든 함께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왜 하나님과의 사귐인 이 기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두셨다. 즉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뭔가 힌두교나 불교처럼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는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부셔졌고 희미해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죄인의 상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인간이, 죄인이 동물적인 차원으로 계속해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물적인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늘로 솟아오르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것으로 회복할 때, 그럴 때 인간이 인간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적인 인간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상이 한 번만 회복되어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뭐냐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랫동안 죄에 잠식되어 있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 되길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선한 생명이 있지만 내 육신의 그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나를 땅 아래로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숱한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선을 하고 뭔가 수양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할까? 동물의 수준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내가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은 필요 없이, 그런 사귐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인간적인 어떤 선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은 아닌가? 도덕적인 선함으로 살아가는 거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단순히 행위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위가 아니라 죄는 상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는 어떤 상태를 의미해요. 인간은 죄라는 상태로 인해서 동물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차원으로 솟아오르거나, 이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죄가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서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으면은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땅에 속한 채 그렇게 동물이 되어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적인 본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물적인 어떤 본능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육신이 되어져요. 움직이는 살덩어리가 되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들을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표현하세요. 육신, 여기서 이제 육신은 뭘 의미하면은 그냥 움직이는 살덩어리를 의미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 덩어리를 의미해요. 그냥 움직일 뿐인, 그냥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살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놓인 인간은 그런 육신이 될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보면은, 신문들을 향해서 보면은 이 얘기가 실감이 되어질 텐데, 신문에 보면 엄청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비열한 범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뭐 강도, 살인, 강간, 뭐 비리, 부정 등등 수많은 이제 범죄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이 그런 짐승 같은 모습들이 너무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건으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뭐 한두 명 죽인 거 가지고는 뭐 이제 뭐 덤덤해져 있는 그런 수준이 오늘날 모습인데,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추한 짐승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짐승, 육신의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면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진하게 드러내면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막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막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늦도록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가상 7원이라는데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쭉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기도하면서 마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12제자를 뽑을 때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기도를 하셨고,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찾아오고 몰려올 때 그렇게 쉴 시간이 없는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소홀하지 않게, 기도에 대해서는 소홀치 않게 주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으셨겠죠 라고 얘기할 텐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더 깊이 기도하셨다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데, 만약 기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여겨왔던 것처럼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기 위해 해야 되는 행위라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거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라는 거죠. 왜? 기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기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셨을까? 바로 기도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큰 능력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상태로 있으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상태에서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죠. 기도가 예수님께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저절로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할 건데 막 길게 막 엄청 달려왔어요. 말씀을 정리할 건데,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가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가 이러한 것이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주님께서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과 이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라요. 전통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과연 주님은 다른 것일까 하면서 고민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들의 생각으로 먼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마치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뭔가 예배를 마칠 때 그냥 주기도문을 뭔가 마치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예배를 마치면서 뭔가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뭔가 주문처럼 우리가 외우고 다니라고, 그렇게 외우고 다닐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참된 기도의 의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사람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의 고백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진하게 회복해 나가면서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주간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가치관을 세워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사귐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죄로 물들어서 땅에 속해서 그렇게 동물의 본능을 따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간다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내어질 때 정말 귀한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정말 인간다워지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도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행위 가운데 주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 삶의 1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잃지 않고 더욱더 그것을 진하게 세상 가운데 새겨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 육신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귀한 삶 우리 가운데 또한 열어주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임 주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기도의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삶과 직업과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